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공하기를 원하죠.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를 통하여서, 혹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통하여서, 혹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또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하든지 우리는 모두 그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내 자신의 땀방울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처럼 성공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알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떤 성공이 과연 참된 성공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인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데 너무나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인생을 두 번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세 번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이제 새롭게 살아갈 때는 뭔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실패를 거듭하지 아니하고 더 잘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정말 보람있게 가치있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소중한 그런 이슈가 될 것입니다. 우선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공이 과연 참된 성공일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께서 잘 아십니다. 농사를 지어서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었다면,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많은 물질을 얻었다고 한다면, 혹은 어떤 분야에 있어서 거대한 업적을 남겨서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그 사람의 명예가 하늘 끝까지 높아지는 그런 명예를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참된 성공일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구약 성경은 반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농부로 이렇게 표현되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 2장 21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된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심은 자, 즉 농부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상반절 말씀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여기도 역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그리고 그 포도나무로 유대인들을 비유하고 계시죠.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많은 구약의 구절들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포도나무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처럼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마카비 왕조 때, 즉 하스모니안 왕가죠. 하스모니안 왕가 때에 그 동전의 문양이 바로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포도나무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금으로 만든 큰 거대한 포도나무가 헤롯 성전 지성소 입구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지위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 성전의 포도송이에
금을 붙이기 위해서 기부하는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그렇게 그 기록은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나무였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일컬어서 하나님, 그 예수님 당신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진짜 포도나무가 있고 가짜 포도나무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고 에이미, 즉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고 에이미, 해 암펠로스 해 알레시네, 내가 바로 그 참된 포도나무이다.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이죠. 이 참 포도나무, 바로 그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거짓과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그 거짓과 반대되는 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혹은 허상이 아닌 실체로서의 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권사님들께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산 흑임자를 그 상인이 팔아서 그것을 사가지고 와서 이제 그 볶기 위해서 이제 물에 씻으니까 까만 물감이 빠지면서 흰기가 드러났다. 그래서 그 어처구니 없어서 웃으셨던 어떤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의 그 흑임자는 가짜 흑임자이죠. 진짜 참 흑임자가 아니라 가짜 흑임자입니다.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절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참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 단어들이 몇몇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참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8장 2절 말씀은 예수님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장막, 참 떡, 참 빛,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거짓과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참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서 상징으로 나왔던 것의 실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참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은 무엇과 대비해서 말씀하시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나 자체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참떡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의 만나가 어떤 하나의 상징이고 예표였다고 한다면 그 상징과 예표의 실제인 내가 바로 그 참된 만나요, 참된 하늘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참 장막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막은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참으로 거룩한 장소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참장막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 자체가, 그 이스라엘의 성소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정말 참된 어떤 그런 그 성전이었다고 한다면 외적의 침입에서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무너지고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회파되고 이런 역사에 나타난 이 성전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의 예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성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참된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참된 성전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의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참 실체가 있는데, 리얼리티가 있는데 그 참된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를테면 구약의 만나와 성소,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요, 예수님은 바로 그 실체였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신 그 포도나무의 실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참된 포도나무이다 라고 정관사를 붙여서 말씀하신 이유였던 것이죠. 바로 그 참된 포도나무, 구약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약이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꿔왔던 이상적인 포도나무의 실체, 바로 그분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참 포도나무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참 포도나무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극상품의, 아주 최고 상품의, 최고 품질의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 말씀, 이것은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52페이지 1052 105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 말씀, 예레미야서 2장 2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여기서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죠. 이 구절이 나타나는데, 이 귀한 포도나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소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소렉으로 심었거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소렉하면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죠. 소렉 골짜기에 살았던 사사였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이 살았던 동네가 이제 뭐 소라도 있고 뭐 이제 딥나도 있고 뭐 이랬지만, 바로 그 인근이 바로 소렉 골짜기가 지나가는 바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소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의미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그 소래골짜기 인근도 지금도 역시 그 포도나무 농사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 극상품 포도나무 역시 소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땅을 팠습니다. 돌을 지하고, 그리고 무엇을 심었다고요? 아주 최고의 좋은 종자 소렉을 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렉을 심고 그 소렉에 걸맞는 그런 열매가 맺히기를 원했는데, 기름도 주고 그리고 또 이 가지치기도 해주고 그리고 솎아내는 것도 잘 솎아내주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가을에는 무엇을 맺어야 됩니까? 아주 극상품의 소렉 포도나무에서 극상품의 포도를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맺힌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들포도. 말이 이제 들포도지, 사실은 사람의 손이 가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어떤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 아주 하품의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거봉이나 캠벨 포도와 같은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거봉이나 캠벨 대신에 아주 쓸모없는, 아주 열매도 조그맣고 볼품없고 먹으면 시고 그런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서 2장에서는 소렉을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거짓이었다는 것이죠. 사랑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배신이었습니다. 길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길이 끊어진 낭떠러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어서 악착같이 이루었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악착같이 명예를 쌓고 악착같이 무엇인가 내가 있는 분야에서 그 한 부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어서 악착같이 이루었지만 어떠했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환상이었음을 통감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와 같은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돈을 모았지요. 그래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보니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물론 돈이 없는 것보다는 돈이 있는 것이 조금 더 낫겠죠. 하지만 좋은 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그것이 그것이고 감동이 없어집니다. 서울에서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한강 조망권, 소위 말해서 한강 조망권이 있는 아파트의 값이 훨씬 더 다른 아파트보다 값이 비싸게 나갑니다. 조망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평택 내려오기 전에 제 집은 아니었지만 월세로 살았던 아파트가 바로 그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주 전망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한강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그 야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좋은지 집사람이랑 거기다가 다탁을 갖다 놓고 우리는 여기서 매일 카페를 만드는 거야. 우리는 매일 여기서 커피를 마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 번인가 마시고는 그 다음서부터는 거기에서 그런 그 야경을 바라보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몇 번은 좋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그 야경이 그렇게 마음에 와서 이렇게 좋은 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생 수업료를 내면서 배운 우리의 경험이자 결론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이루고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성취하면 뭔가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 같았지만 거기에 아무런 행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극상품 포도나무 즉 소렉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은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고 진리가 아닌 거짓의 열매를 맺고 사랑이 아니라 배신의 열매를 맺는가? 4절에서 5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여기에서 참된 인생의 정말 좋은 극상품 소렉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지로서 내 안에
참된 포도나무인 내 안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이제 저도 환갑을 맞이하게 되죠. 60이라고 하는 나이를 1년 후에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참 답답한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젊은 분들은 젊은 분들 나름대로,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 나름대로 이제 내가 지금까지 맺어왔던 열매는 무엇이었는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서부터 1cm가 아니라 1mm만 떨어져 있어도 시들어서 말라 죽게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 본체로부터 영양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영양을 통하여서 그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즉 본체가 없는 가지라고 하는 것은 실사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어는 있는데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나무가 열리게 될 것이고,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가지를, 세상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거짓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양분을 준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좋은 토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의 열매, 배신의 열매, 그리고 절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고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양분을 취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가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그리고 또한 온유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이런 모든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땅에서의 실제적인 참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거짓의 나무,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세상의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맺는 열매는 필연적으로 거짓과 허망함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한 목사님의 경험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집사님이 그 조형물 전시회를 열고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여러 가지 조형물 가운데서도 조형물 제목이 바로 사흘후라고 하는 그런 조형물이 있었는데, 그 조형물에 깊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작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두상을 상징하는 똑같은 크기의 금속 조형물 2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쪽 조형물은 심하게 녹이 슬어 있었고 그 위에는 철사로 가시 면류관이 엮어져 있었습니다. 반면 오른쪽 조형물은 왼쪽과는 달리 아주 반짝반짝 윤이 나면서 아주 잘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그 작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작품을 보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즉 어떤 고난과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란한 부활의 열매를 맺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조형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인 사흘 후는
부활의 시간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사흘 후에는, 즉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크로스, 즉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드디어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조형물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의미를 정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지 않는 관람객은 그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대요. 오른쪽 거를 먼저 해석한 것이죠. 인생이 아무리 아름답고 찬란하고 윤이 난다 할지라도 막상 사흘만 살아보고 나면 이처럼 형편없음을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정반대 해석이 아닙니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정반대 해석 가운데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인생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녹슨 쇠붙이처럼 형편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서 나의 열매를 맺어라. 나에게서 떨어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밖에 없는 또한 저의 인생, 가장 가치 있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지만,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 주 안에 거하는 그것이야말로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에게서부터 양분을 취하고 그분의 열매를 맺는 것이야말로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보람있게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